내가 만든 신을 넘어 나를 살리는 중보자에게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32장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만에 만나면 자주 하는 인사가 있죠.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평안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우린 자연스럽게 대답하죠. 잘 지냈습니다. 평안합니다. 근데 정말 잘 지내셨어요? 정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도 잘 지내지 못했고 평안하지 않지만 의례 우리가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인사하고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이제 한국교회를 분석한 자료 중에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보다가 많은 것들은 저에게 그래도 익숙한 내용들인데 너무나도 놀라웠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속인의 수를 분석을 한 거예요. 무속인의 수가 얼마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80만 명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수가 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섬기는 목회자보다 8배나 많은 거죠. 8배나 많은 무당과 역술인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에서 이런 한국의 이런 문화를 이제 유수로 만들어서 냈는데 그 유수에서 추정하는 이 우리나라 점술 시장의 규모가 4조 원이에요. 편의점만큼이나 흔한 것이 점집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이제 이 한국교회 트렌드니까요. 여기 이제 더 깊게 나가는 분석이 있는데 더 아픈 통계는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 중 5명 중 1명은 점을 보거나 사주를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왜 십자가가 아닌 점괘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까요?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해요.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과 또 그 불안을 함께 나누고 인도해 줄 통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게만 느껴지고 당장 내일은 보이지 않으니 돈만 내면 몇 분 안에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오늘은 어떨 것이다 답을 주는 세상의 즉각적인 처방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통제감 상실이라고 설명합니다. 내 인생의 운정대를 내가 쥐고 있지 않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출애굽기 본문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금송아지 사건은 먼 옛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 힘들어서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확실한 것을 붙들려고 하는 우리의 적나라한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안할 때마다 우리가 습관처럼 찾고 있는 내 마음속 금송아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정직하게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치료제가 아니라 잠시의 불안을 잊게 만드는 치명적인 진통제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안은 통제할 수 없는 신을 요구해 왔다는 거예요.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성막을 준비하고 계셨지만 산 아래 백성들은 그 보이지 않는 은혜를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사라지자 그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그들 안에 잠재되어 있던 참을 수 없는 불안이 터져 나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몰려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일어나라.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외침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보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만질 수 있는 확실한 대체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을 원하는 것이죠. 아론은 이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결국 견디다 못해 금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바치죠. 여러분, 이 금 어디서 났어요? 노예였던 그들, 이 금 어디서 났습니까? 그렇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은혜를 덧입어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준 거예요. 이 금, 모든 보석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선물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을 배신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안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들을 헐어서 우상을 만드는 재료로 낭비하곤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눈물로 기도하여 응답받은 귀한 자녀나 직장, 건강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내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금송아지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알려줍니다. 아론이 그 금을 부어서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자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외치며 환호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는 형상으로 축소시켜서 내 곁에 두고 내가 관리하겠다는 아주 불경한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까요?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제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 통제의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붙들면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무서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객이 나중에는 전도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쓰면서 사실은 너무나도 제가 많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드를 쓸 때 어때요? 처음에 내가 카드를 긁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카드 값이 내 인생을 끌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내가 성공을 위해서 스케줄을 짜는 것 같은데 어느새 그 스케줄이 내 안식과 영혼을 갉아먹고 나를 지배해요. 이런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스마트폰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내가 필요해서 내가 편하려고 정보를 얻으려고 이 기계를 샀습니다. 분명 내가 소유주고 내가 주인이고 이 기계는 도구죠. 물론 스마트폰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유익한 도구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없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될 때 그것은 도구의 자리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잠시라도 손에 없으면 불안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뭘 찾으세요? 성경 찾으시나요? 성경보다 내 옆에 가족보다 이 작은 화면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알고리즘이 내 생각과 감정, 시간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엘렌 랭어라는 교수가 도박, 확률 같은 영역을 연구하면서 통제 환상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이 개념을 오늘 우리의 스마트폰 사용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도박을 할 때나 어떤 게임을 할 때.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인데도 마치 내가 주도권을 쥐고 조절할 수 있는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든 그만 볼 수 있어. 이건 그냥 내가 이용하는 거야. 하지만 정신 차려보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마음은 세상의 헛된 정보로 가득 차버립니다. 도구로 만든 것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이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오면 불안하다고 대답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폰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폰이 나를 끌고 다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우상이란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붙들고 이것만 쥐고 있으면 내 인생이 안전하다라고 믿으며 그 통제의 환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도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고 했어요.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 필요에 따라 꺼내 쓸 수 있는 신을 내가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통제의 환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은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장난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장난감은 결국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노예로 삼는 우상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고 아주 저명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내가 당신을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다. 내 좁은 생각으로 다 이해가 되고 내 작은 손으로 통제되는 존재라면 나보다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석하고 이용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심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할 창조주로 그 하나님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안할수록 우리는 자꾸 통제 가능한 금송아지를 찾고 싶지만 정말 우리를 구원하고 지킬 수 있는 분은 내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통제하고 싶은 신을 만들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상은 일시적인 쾌락을 주지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일시적인 쾌락을 주지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금송아지가 세워진 뒤에 이스라엘 진영의 기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32장 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네. 여러분 지금 금송아지 제단 앞에서 내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일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다. 형상은 금송아지인데 이름은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래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방식은 철저히 세상적인 쾌락을 따르는 혼합주의였어요. 그 다음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강조한 표현 보세요.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서 뛰놀더라는 단어는 단순히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 성적인 방종과 통제를 이룬 쾌락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악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 얼마나 답답한 곳입니까? 막막한 곳이에요. 그리고 기후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든 곳이죠. 모세는 그런 곳에서 40일째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막막함과 불안이 너무 크니까
차라리 먹고 마시고 소리 지르며 그 불안을 잊어버리고 싶었던 것이죠. 생각을 멈추고 싶어서, 제정신으로 현실을 마주하기 힘들어서 그들은 축제라는 이름의 마취를 선택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스크루 테이프라는 편지에서, 이 스크루 테이프라는 사람은 이 악마의 이름이에요. 이 악마 스크루 테이프의 입을 통해서 이런 설명을 해요. 지옥을 소음의 왕국으로 묘사해요. 지옥이 뭐라고요? 소음의 왕국이래요. 끊임없는 소음이 사람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중요한 무기라고 이 악마의 입을 통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소음과 쾌락으로 우리의 귀를 막고 생각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될 우리의 내면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 축제가 바로 그 소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금송아지도 똑같지 않습니까? 퇴근 후에 밀려오는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뭐 하죠? 안 보지만 그냥 영상을 틀어놔요. 뉴스 보고, 생각을 멈추기 위해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합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바쁜 일정들, 이것들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즐기고 그냥 일에 집중하라고. 이것은 치료제가 아니죠. 진통제일 뿐입니다. 진통제는 통증을 잠시 잊게 해주지만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약 기운이 떨어지면 더 큰 공허와 두려움과 후회의 쓰나미가 몰려오죠. 이스라엘도 그날 밤은 즐거웠을지 모릅니다. 그 광야의 불안함과 막막함을 그들은 잊었을지 몰라요. 다음날 아침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였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지독한 불안과 공허함을 안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진통제를 먹고 잠드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과 직면하는 자리, 바로 기도의 씨름판으로 가야 돼요. 성경이 주는 진짜 평안은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치열한 씨름 끝에 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2장의 야곱을 기억하세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극도로 불안했어요. 정말 그는 죽을 만치 불안했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그거는 환대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군인들이죠.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야곱은 죽을 만큼 두려웠습니다. 그때 야곱이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술로 밤을 지새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는 것은 야곱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야곱과 하나님의 천사와의 그 모습을 성경은 씨름한다, 겨루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씨름은 멀리서 점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름은 살과 살이 맞닿고 서로의 거친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부둥켜 안는 거예요. 야곱은 그날 밤 환도뼈가 어긋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세요. 제 불안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현대인들은 이 기도의 씨름을 싫어합니다. 힘들고 시간이 걸리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판기처럼 즉각적인 답을 주는 금송아지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어요.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 발표한 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식사 기도를 제외하고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식사 기도를 제외하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응답자의 36%가 36%, 네, 3분의 1이 넘죠. 36%가 하루의 기도를 아예 안 하거나 해도 10분을 넘기지 못한다고 답을 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36%가 하루의 기도를 아예 안 하거나 해도 10분 미만이라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1440분 중에 하나님과 독대하며 씨름하는 시간이 채 10분도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기도의 씨름이 사라졌어요. 그 기도의 씨름이 사라진 그 텅 빈 자리에 무엇이 들어올까요? 당연히 세상의 염려와 불안, 그리고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가 주는 그런 값싼 위로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2장의 야곱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된다면 내가 만든 통제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값싼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안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씨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을 뚫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사역하면서 잊지 못하는 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 젊은 형제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에 찾아오셔서 정말 온몸을 떨면서 울면서 들어와서 본당 뒷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아내가 출산 중에 피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형제님의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아내분과 아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의 그 모습이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저 맨 뒷자리에서 몸을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형제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정되지 않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야곱이 그 치열한 씨름을 통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기를 치며 살던 야곱이라는 이름,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에서와의 문제도 기적처럼 풀렸습니다. 진통제로 잊은 것이 아니라 기도로 씨름하여 이긴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로 불안하고 막막하세요? 세상이 주는 빠른 진통제가 아니라, 나를 병들게 하는 금송아지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깊은 기도의 강가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살을 맞대고 씨름하는 그 처절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성경이 알려주시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깨어진 틈을 막아선 중보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시선을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했다가 이제 그 시선을 산 위로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인데요.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에 참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래요. 내 백성이래요. 관계를 끊으신 듯한 하나님의 아주 냉엄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32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땅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을 다 보고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합니다. 불과 40일 전에 그들은 시내산 앞에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런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에요. 언약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차리기도 전에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영적 간음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본문의 죄를 가리켜서 마치 결혼 첫날 밤에 신부가 신랑을 배신한 것과 같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만큼 끔찍하고 충격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강조한 표현이 있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를 말리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나 말리지 마.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너무 그것에 화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아이를 혼내러 방에 들어가면서 나 말리지 마! 그러면 무슨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지를 주는 거잖아요. 내가 말릴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여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 심판을 막아서는 중보자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마치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제 모세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제안대로 그가 이제 아브라함처럼 그로 그 백성이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늘 손바닥 뒤집듯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을 이제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이 열리는 기회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죄인들과 함께 어떤 길을 갈지 모르지만 그 길을 끝까지 생명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산 아래와 산 위의 영성이 대조적으로 드러납니다. 산 아래의 백성들은 불안해서 나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 산 위의 모세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포기하고 깨어진 틈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위해 움켜쥐는 것이 우상이라면 남을 위해 나를 던지는 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섭니다. 그 무너진 그 성벽 틈에 목숨을 걸고 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근거로 세 가지의 강구를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강구를 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듯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해요. 두 번째, 32장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우리 강조 한 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강조한 표현의 핵심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셔야지,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지 않으셔야지 하나님의 명예가 지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모세의 기도입니다. 13절인데요. 우리 강조한 표현만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끊임없이 하셨던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영원한 기업 삼겠다.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시니 하나님 그 진노를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14절, 우리 본문 14절 제가 자막으로 요청드리지 않았는데 14절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손바닥을 이렇게 막 뒤집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중보자를 찾고 계셨어요. 모세는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지난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참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는 분명 위대한 중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지우셨어요. 모세는 진노의 틈에 잠시 서 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늘과 땅 사이를 자신의 몸으로 영원히 연결하셨습니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떠들 때 그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우리에게 쏟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진노를 그 틈에 서서 막으시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중보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대신 저들을 위하여 죄를 치렀습니다. 내가 피 흘려 산 자녀들입니다. 저를 보아서라도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실패, 어떤 낙심, 어떤 절망, 어떤 부끄러운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중보자이신 예수님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할 때, 두려워질 때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럼 그 불안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켜고, 그래서 잠깐이라도 기쁨을 주는 어떤 음식을 찾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죠. 잠시 잊고 더 큰 아픔, 더 큰 수치, 더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야곱처럼 주님과 씨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힘드시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아무 소리가 아니 들리는 것 같아도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 어떤 마음, 어떤 뜻이 있는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